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 아래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원래 성경 봉독 이전에 그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나서 예배 말미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간증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종종 자신의 간증을 하실 기회가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서 간증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았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꾸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예, 정말 많이 변화됐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에 너무 방탕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용호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바울도 그렇고 때로는 이렇게 극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평범하게 또는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간증하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극적인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겠죠. 근데 그 내가 만나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넘치는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가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오셨고 뭐 하시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위 또는 계기, 다시 말하자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수단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바울이 그런 간증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극에서 극으로 완전 180도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10분 활용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기서도 부형들아 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이 본문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앞에 21장의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막 매질을 맞았어요. 그래서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출동해서 우선 그 사태 소요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막 머리도 헝클어졌겠죠. 뭐 어떻게 보면 피도 나고 상처도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부장에게 요청한 거예요. 내가 잠시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헬라말로 얘기하거든요. 천부장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매질을 맞은 사람이 그냥 도둑 같고 그냥 아주 못 사는 사람 같았는데, 헬라어로 유창하게 자신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무슨 말로 하냐? 히브리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박식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를 쓰니까 더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 바울의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계기의 간증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무려 사도행전에 3번이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지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9장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3인칭으로 그 바울에 대해 회심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과 26장은 바울이 1인칭 내 입장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매우 유익하겠죠. 근데 여기도 다 다른 점이 있어요. 22장과 26장도 똑같이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방법을 달리해요. 이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이거든요. 제가 논문 쓴 내용도 이것인데 바울은 항상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그릇을 바꿔가면서 전해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가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를 지금 매질하던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시면서 이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3절에 이렇게 하네요. 나는 유대인으로.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먼저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유대인이야 라고 의스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나도 알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잘 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유대인으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정통이고 소위 출신이 남다른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피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받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나 서울대 나왔어요 이런 말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따르는 곳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또는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증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이러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으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나요?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도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를 평생 어떻게 보면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어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에요.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도 바로 증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그 사회에 가장 유력하고 신뢰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에 관한 증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서 잡아 죽이고 잡아왔던 그 바울의 모습에 대한 증인이에요. 틀림없죠. 이 사람들이 보증해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유명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 증인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게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서, 증인인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메섹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까지라도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오겠다는 그 공문 영장을 받은 거죠. 소위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가려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여정이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6절에 가는 중에 다메섹 도착은 못했고요. 가까이쯤 갔을 때 오정쯤 돼요. 시간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쳐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메타포 또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놀랐겠죠. 지금은 사울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누구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9절에 나온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음성 소리가 들렸지만 사울은 그 뜻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과 빛을 같이 경험은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는 형태로 오직 사울에게만 그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신적인 그 경외감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원래 사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다메섹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건 여정은 똑같은데 이유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회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말해줄 거다. 네가 다메섹으로 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여기서 또한 너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죠. 사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을 손에 끌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일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서 들어가죠. 그가 누굽니까?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놓았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요. 따라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아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가자 사울에게 곁에 와서 13절에 와서 말합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을 때 즉시 그를 다시 보게 되죠.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안수하여 보게 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 안이 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나니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내일 이맘때쯤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고 그에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여라.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주여, 제가 듣기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다시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죠. 14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어요?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의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하셨어요. 나아가 그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무엇에 관한 증인입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사울이 경험한 이것,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경험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현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내신 것이죠. 앞에서 제가 5장에서 사울의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예전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사울의 증인이었다면, 사울의 모습에 대한 증인이었다면, 재밌게도 이제 사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이 증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구원받고 복받아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증인의 사명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목격한 사건,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놀라운 현실과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좀 더 심하게 과격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기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좀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울을 증인으로 부르시지만 이것도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해당되는 하나님의 미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증인을 찾고 계시고 증인을 부르고 계세요. 16절에 아나니아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 사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삶에 너무 급격한 변화 가운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확실하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확신에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세례를 받고요. 먼저 너의 죄를 씻으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결단과 결정이 참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결정과 결단 또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 믿으려고 막 교회 찾아다니고 그랬나요? 죽이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잡으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진정 주님을 믿고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 공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전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간증이죠. 그래서 사울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17절에 보면 그 회심한 사울, 이제 보통 이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나중에 12장에 보면 이제 바울로 바뀌는 이야기가 따로 나오죠. 네.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선 돌아와요. 근데 재밌죠.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돌아올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뭘 했겠어요? 우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 사명에 대한 기도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도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황홀한 중에 앞에 빛이 호련히 비친 것처럼 예수께서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자신에게 새로 부여된 사명, 새로 부여된 새로운 삶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 누굽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또 진리인 게요. 실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안 들었지만 22절에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또 막 피신하고 이러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난 주님 말씀대로예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이게 될 만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재보고 계산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사명이죠. 물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사명의 성격은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의 이야기를 막 귀담아서 우호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속히 떠나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만큼 지금 변화받고 온 사람의 증언과 간증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도 주님을 조금 알게 되지 않을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그것은 철저히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면 그는 거기서 명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울은 어쨌든 주님의 그 말을 처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절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잘 압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심지어 이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 순교 사건이 7장에 나오죠. 그때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피를 흘릴 때 거기서 찬성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의 책임자 또는 그 최종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는 해석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요. 스데반을 한마디로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을 내가 용인했다. 그러니까 그런 저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 주님을 전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 좀 재밌게 말하자면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자기 생각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여기서 그러한 간증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가 위험해지기만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사울에게 주어진 첫 사명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울의 간증이었어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잘 재밌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불편해요? 예, 그가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가 지금 오히려 회심하여서 자기들과 같이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자가 오히려 지금 반대편 배신자죠. 한마디로 배신을 해서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사울이 더 안 이꼽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실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계속 사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계략과 계획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뀐 이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분명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과도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이죠. 예, 좀 너무 셉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여서 사람들을 빨리 모으고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일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구원으로 만족할래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받는 구원의 은혜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증인의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독교 영화 아니에요. 예, 제목이 저한테 아주 저를 호기심 있게 만들어서 정우성하고 김향기 이렇게 두 배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굉장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사람 또는 형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살인 사건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가 이 어린 중학생이에요. 근데 자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건에는 이 증인과 증언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그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그 정우성이 그 자폐아인 김향기 학생의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 소위 노력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세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예. 저는 그 대사가 계속 이렇게 메아리 쳐요. 당신은 좋은 목사입니까?
예.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이 자폐 증세가 있지만 나중에 그 증인의 증언 능력이 실효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자 그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말미암아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이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은계 지역에도 열심히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여지가 정말 없어 보이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이사 왔고요. 일해야 되고요. 적응해야 되고요. 애들 키워야 되고요. 그럴 때 무슨 이 복음 뚱딴지 같은 소리 소위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들어갈 그 여유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나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인식을 하면서 전한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본과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썼는데요. 근데 이 은계 지역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흔히 크리스찬 비율이 20%, 30% 많게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체감한 것으로는 조사해 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전도 건빵 나눠드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느낀 바로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리고 바쁘게들 사시고. 근데 저는 이 은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명자가 증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췄다 할지라도 있으면 좋죠. 증인의 삶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 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을 전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갑작스럽게 반주하신 우리 자매님이 애기 엄마세요. 뒤에서 바쁘게 애기 보다가 지금 또 갑자기 나오셔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예.